60주년 기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또 연민철 목사님이 이 교회에 관계된 말씀을 좀 해주시려고 또 아침 예배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값진 것을 얻거나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돼요. 값질서 비싼 걸 내야 돼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더라도 이코노미 클래스를 탈 때하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탈 때는 값이 굉장히 다르고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내요. 저도 돈을 내고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지만 비행기 시간 팍팍하게 가면 이코노미 클래스가 오버 부킹을 해가지고 자리가 없어 비즈니스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비즈니스 클래스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아주 많이 가다가 비행기 놓치고 그 다음 비행기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 동네에서 밥을 먹어도 동네 식당에서 그냥 김치찌개를 먹으려면 한 10불 내외로 좀 먹지만 아주 고급 호텔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으려면은 한 번 먹는데 몇백 불씩 줘야 돼요. 한 달 먹는 게 아니고 한 번 먹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비싸요. 제가 이제 오카리나를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네. 오카리나도 제가 일부러 들고 나왔어요. 옛날에 제가 첫 번째 샀던 오카리나가 있나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오카리나인데 이 오카리나 동네 오카리나 상점을 산 건데 5불 50. 이 포장도 아주 헛소리예요. 이 싸구려 그냥 이렇게 켜주고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소리도 아주 이상하게 나는. 이 같은 오카리나가 알토 C 오카리나인데도 이런 오카리나는 5불 50밖에 안 하지만 제가 요새 부르는 이런 오카리나는 고맙게 누가 선물을 한 거긴 하지만 이게 40만 원씩 하고요. 무려 수십 배 비싸요. 같은 오카리나인데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저런 싸구려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셔야 되고 요거는 알토가 아니고 소포나로는 아주 조그만데 이게 더 비쌉니다. 이거는. 그래서 비싼 거는 비싼 값을 줘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값이 비싼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싼 것을 공짜로 얻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안 내고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도둑놈이라고 해요. 비싼 거 비싼 돈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되지. 내지도 않고 그냥 비싼 거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 하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의 루트교 목사였던 디트리히 본 헤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러 책을 썼습니다만 이분이 세상 떠나기 몇 년 전에 썼던 책이 독일말로 쓴 책인데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말로도 번역이 된 책인데 집에 보니까 요새 저희 아이가 열심히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제자도의 대가다 그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이 됐나요? 제자인 뭐라고 번역이 됐지? 우리말로는 나를 따르라 이 제목으로 이 번역이 되었어요. 독일말로 된 책인데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이 책으로 지금 이건 영어 책입니다만은 이 책에서 본 헤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는 말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싸구려 은혜다.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 구원의 은혜 이런 말을 생각하지만 값싼 은혜. 그분이 값싼 은혜, cheap grace가 뭐냐 책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값싼 은혜는 회개도 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도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헤프는 고통스러운 훈련도 없이 그리스도를 닮겠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지도자들,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복받기만을 원하면서 희생과 헌신을 거부하는 성도들,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를 싸구려 종교, 싸구려 값싼 은혜의 종교로 만든다. 그렇게 아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순종하는 자이고 그 요청에는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따르야 돼. 대가도 안 지불하면서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 돈도 안 되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려면 도둑놈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문수대통하고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편안하게 살 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는 오늘 우리가 주빌리 창립 7주년을 맞아서 설교 본문을 어디를 할까? 보통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쭉 그냥 따라나가서 본문 선택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할까? 이것만 걱정하면 되지. 어디를 할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은 절기 설교이기 때문에 이 주빌리 창립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으면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좀 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창립 7주년을 맞는 우리 주빌리의 온 식구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냐,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좀 우리 초심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아직 7년밖에 안 됐지만 초심을 좀 회복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고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길게 나오고 그리고 세 기록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씩 다른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청하시면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제자의 요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요건 이것을 언제 얘기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에 보면은 약간씩 이제 배경이 틀립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날은 저물고 수만의 사람이 모였는데 먹을 건 없고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또 딴 데 보면 그 거의 같은 시기에 10병, 떡 10개로 또 그런 기적도 베풀고요. 또 어떤 10병 이어 요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아마 고기를 뺀 것 같아요. 거기서는 어쨌든 이런 굉장히 풍성하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야 저분 따라가면 먹을 게 많이 생기겠구나. 잔뜩 기대가 이만큼 돼 있을 때 지금 이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날 따라와서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요즘은 함께 먹는 게 큰일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먹는 게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인사할 때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식사를 가지고 인사를 하잖아요. 굿모닝이 아니고 잘 먹는다 먹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이 인류 역사에도 오래되지 않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실컷 잘 먹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해요. 마태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그 뒤에는 예레미야 이건 안 나오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들어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께서 있던 옷이 얼마 전에 세상을 목베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인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부흥사로 따지면 뭐 정말 전국을 휘젓는 그런 부흥사였는데, 죽을 때도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 겁도 안 내고 말이야. 목 잘리다면 당당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또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선지자가 많습니다만 엘리야만큼 그런 그 기가 막힌 기적과 생각해보세요. 그 바알 선지자 하고 막 갈멜산에 했던 그 일 생각하면은 이건 그야말로 놀라운 분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생각이 나니까 세례 요한, 예레미야는 약간 그보다 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말하는 바를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무리들은 내게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가까이서 나와 더불어서 3년 가까이 지났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겁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자 중에 성질 제일 급한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마태복음 나오는 말씀인데, 요게 그 마가복음에 가면 약간 다르게 해서 앞에 조금 빼고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은 막 100점짜리 대답을 한 것이, 예수님께 딱 듣고 싶어서 그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100점짜리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큰 칭찬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거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인지 우리 사실 감을 잘 못 잡는 그런 대단한 약속이고, 이것을 가지고서 천주교에서 지난 1500년 동안 교황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베드로의 축복을 이어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신학자에 대한 좀 여러 가지로 논쟁이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서 바요라 하는 것은 바르 하는 것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베드로라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요나의 아들 베드로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요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니들이 지금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입 딱 다물고 있으라 부탁하시고, 이어서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다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과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예언 사이에 이 교회에 대한 약속이 추가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교회의 약속이 없더라도 고난에 대한 예언은 거의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하신 후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 고난을 당하면 제자들도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나만 고난 당하고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선생 따라서 너희들 제자들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중요한 제자의 두 가지 요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요건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4장에 아까 우리 읽었던 데 보면은 도대체 부인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자격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원래 그 헬라 말의 원래 뜻 자체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걸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 마라 가난뱅이가 되란 말이 아니고요. 많이 갖든 적게 갖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느니라. 우리 결혼하신 우리 남자들은 아내가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네.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벌칙도 돌아다니는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점점 내가 가진 것이 결국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걸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노욕도 있긴 있어요. 노욕. 그 사람은 노익자고 노역에 착각하는 분도 있는데 노욕도 있긴 있어요. 나이 들면서 욕심이 더 많아진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친구들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뭐 저 뒤를 따라가겠구나 생각하게 되면 이게 조금씩 마음이 조금 이게 욕심이 좀 적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좀 더 관대해지고 하긴 켜쳐봐야 오래 못 지는데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세월을 이길 미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혹은 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귀중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가진 것 꼭 뭐 물질뿐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고문의 도구요 사형의 도구입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전통이 아니라 원래 이게 페니키아 전통이라고 해요. 페니키아에서 들어온 것인데 로마가 아주 극악한 죄수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사형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한 4세기까지 로마 제국 내에서 십자가 처형을 하다가 아마 그때쯤에서 거쳤다 그래요. 어쨌든 십자가 형태가 물론 우리가 오늘 십자가니까 말 그대로 십자, T자, 소문자 뭐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많이 썼던 십자가는 사실은 T자, 대문자 T자 이런 십자가였다. 근데 십자가가 굉장히 사람을 달 정도로 되려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죄수가 이 사형 판결을 받는 데서부터 처형이 이루어지는 곳까지 꽤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리가 꽤 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둘 딸을 이렇게 이제 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큰 거 세우는 게 이제 훨씬 더 크니까 이거 훨씬 더 무겁다. 이거는 옆에 다른 노예들이 운반하게 하고 이 죄수는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는 이 가로대도 굉장히 무겁다 그래요. 이 가로대만 이게 지고 가게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지고 가시다가 못 지고 가가지고 우리 잘 아는 대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형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처형장에 도착하게 되면 사람을 강제로 묶어가지고 이 가로팔 이렇게 벌어가지고 눕혀가지고 옷 다 벗기고 눕혀가지고 못을 받고 그리고 여기다 밧줄을 이제 매가지고 이미 미리 세워놓은 데다가 밧줄 그래서 도르래기 하듯이 땡겨가지고 사람을 올리고 난 뒤에 가로대를 갖다가 세로대에 고정을 시키고 세로대에다가 두 발을 모아가지고 이 발에다가 대못 한 개 가지고 박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처형법입니다. 어쨌든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우리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익숙해서 있는데 이게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천번의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십자가가 로마에서는 무서운 형벌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곳곳에 십자가가 있지만 사실 교회의 표시지 그게 그 처참한 사형틀에 그 기억을 하는 분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나 고통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제자들의 영광이고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충분해진 시체로 그 참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 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사형틀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부담해가지고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십자가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통 때는 자기가 힘이 세고 권력을 잡고 자기가 호령할 때 뭐가 나타날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말씀이 거의 같습니다. 이 말씀은 목숨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제자의 자격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면서 저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 목숨을 다시 찾을 것이다. 물론 그 목숨은 또 100년도 못해서 죽는 그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목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파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복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지만 우리의 신앙 단계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여기가 가사가 아닙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다닌 연수나 교회 직분이 우리의 제자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무리의 단계입니다. 무리의 단계. 우리 살펴보았죠.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리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생각하는 거죠. 저분 따라가게 되면 뭐가 생기겠구나 라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두 가지 크게 나누시면 하나는 무리들의 신앙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기복신앙이고 또 하나는 기적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요 사실은 이것이 세상에 있는 물질주의, 만몬주의의 교회 내 버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기복신앙은 돈 벌기 위한 신앙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똑같은 얘기죠, 사실. 오늘 우리 기복신앙은 우리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2대 한국 교회를 망치는 2대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 교회 가면은 무병장수하고 뭐 만사형통하고 뭐 잘 된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오죠. 다 잘 되고 싶은데. 기복신앙은 입으로는 누구보다 더 많은 신앙적인 용어를 엎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만문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리숙한 부자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잘 속죠. 약장사한테 잘 속잖아요. 하나님이 어리숙하고 한데 돈은 많아가지고 잘 가지려면 엄청난 돈 벌겠구나.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사실. 기적신앙은 뭡니까? 기적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기복신앙이 물질주의를 섬기는 것이라면 기적신앙은 능력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적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적의 능력이 있는 자를 숭배하고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진 숭배받는 자가 될 수 없을까? 그걸 추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속으로는 기복신앙과 기적신앙에 젖어있는 무리들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리들이 그 고백한 건 전혀 제자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두 번째 그 모습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했을 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보면 뭐 대단히 훌륭한 제자의 모습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기 아젠다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니 저분 따라가다가는 잘 할 수도 있을 때고 아니면 뭐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한번 보겠구나. 이 생각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지금 그 생각 따라가고 있는데 죽겠다 그러시니까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은 이게 베드로의 만류가 예수님을 위한 만류가 좀 자기를 위한 만류입니다. 내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예수님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내 소망이 끊어진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이 수제자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게 성경에 그냥 글자로만 써놔서 그렇지 아마 이게 음표를 붙여놨으면 어마어마한 악센트가 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그냥 눈물이 쑥 빠지게 아마 개통 그냥 혼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리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단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도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꼭 자기 자신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지. 셋째가 이 제자의 단계입니다. 제자의 단계.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 누가 보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 이게 제자다. 사실 이 말씀할 때마다 저도 부담이 돼가 너무 많은 말을 하기 힘들어요. 이게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나도 지키지 못하고 나도 감당을 못하는데 싶어서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제자 요건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보네프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가르치면서 히틀러의 전쟁 정책과 유대인 학살에 찬성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찬성했습니다. 뭐 다 찬성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네프가 비판하다가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히틀러를 제거하는 업무에 가담했다가 결국은 비밀경찰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1945년 날짜를 보니까 4월 9일에 히틀러가 4월 30일 날 권총 자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를린 그 벙커에서. 불과 3주 전에 북헨발트라고 하는 그 독일의 그런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불과 39세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죠. 값비싼 은혜를 받은 감동, 감격, 감사.
이것이 고레프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값싸지 않은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 주빌리 채플 창립 7주년을 맞아서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대단한 제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결단하는 우리 주빌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